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부활주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1년 12달 52주가 다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모든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또 목회자들, 성도들, 이때가 되면 다른 때와는 좀 더 특별하게 예수님과 특별히 그의 십자가 사건, 또 그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집중하고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 그 마음이 그저 하나의 예배를 위한 설교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쇼가 아니라면 사실 1년 12달 52주를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고난주간이요 부활주일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온 교회에 선포되게 될 이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저 하나의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라면, 만일 나에게 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1년 365일이 다 고난주간 같을 것이요 매일 주 드리는 예배가 부활주일 같은 심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인다고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면서요. 근데 그렇게 모인,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가 1년에 한 번, 한 주 부활만 얘기해갖고 되겠습니까?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생명을 거는 그 영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외쳐져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다며 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앞에 제가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 적어놨는데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I feel as Jesus Christ died only yesterday. 예수님이 꼭 마치 어제 죽으신 것만 같이 나는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보고서는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가?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 사람처럼 내가 느끼고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가 목숨을 건 복음의 개혁을 도전했던 이유, 또 하나님이 한 작은 사람을 사용하여 온 지구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뒤바꿀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 숨쉬는 실제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6세기의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가 자기보다 1600년 이전에 오셔서 그냥 역사 가운데 한번 오셔서 죽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분이 날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날 위해 어제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그 믿음의 실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대한 그 감동과 깨달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왜곡되고 매도되는 걸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입니까? 이 믿음은 실제가 아니면 힘이 없습니다. 하나의 관념이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 바람으로만 남아있다면 그 믿음은 사실 껍데기 뿐인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력은 실제가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국어 공부만 좀 잘해도 믿음을 이렇게는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실상이 믿음이에요? 맞죠?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앞에 좀 어려운 설명을 빼면 믿음은 뭐다? 실상이다. 근데 어떤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바란다라는 것은 믿음이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믿음은 실상입니다. 바라고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게 나한테 실제, 리얼리티가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봐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면서요. 그러니 믿음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빼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다. 근데 우리는 뭐에 애를 많이 써요?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걸 억지로 보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이미 내 안에 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성경이 왜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결혼과 연관을 짓느냐 하면, 내가 누군가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를 딱 잡아요. 결혼식 날짜까지 딱 잡아놔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식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의 행복과 기쁨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안 일어났죠. 그걸 다 바라고 있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약속 딱 하고 날짜 잡아놓고 나면 내 마음에 그 결혼이 실체가 되고 그 결혼이 내 마음에 증거를 합니다. 맞습니까? 물론 뭐 요즘은 날짜 잡아놓고 싸우느라고 또 헤어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적어도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결혼 날짜 한번 잡아놓으면 천지가 개벽을 해도 그날은 가서 결혼해야 되는 걸 알고 살 때는 그 약속이 있을 때는요, 그 약속 자체가 나한테는 이미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그 실상과 증거를 갖고 있으면 결혼은 되어지고 결혼은 이루어지고 결혼의 그 기쁨과 축복과 행복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실상이어야 합니다. 실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뚜렷한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머리도 믿고 마음으로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지만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실제, 실상, 리얼리티가 되고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 그 에비던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실제가 되려면 믿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될 때 확실해집니다. 믿고 있는다고 실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루어낼 때 실제가 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경험, 혹은 외적이든 내적이든 영적이든 인격적이든 어떤 뚜렷한 형태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화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 1대1을 하는 도중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더니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마음에는 있고 생각에는 있는데 이게 말로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 제가 몇 마디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미 마음에 있었던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말로 풀어내니까 그걸 그 순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더욱더 확고한 진리의 실제가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아주 뚜렷한 리얼리티,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되어야 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이것을 위해 모여있는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닫고 배워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해산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로 해산되는 교회.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봅시다. 십자가로 해산되는 교회. 오늘은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십자가로 완성되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한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혹시 모세냐 혹은 엘리야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늘 말 잘하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가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꼭 튀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뒤에 못 있는 사람이에요. 꼭 앞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이런 베드로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 말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다라는 걸 대번에 느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력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이름이 그날 베드로로 바뀌는 거죠. 게바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널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줄게.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준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권위와 축복과 약속들을 막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 이때로부터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를 선포하신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니 또 베드로가 금방 멋진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죠. 사람은 이렇게 한 번 잘하면 또 잘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주님.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항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역 한글엔 옛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꾸짖어 가라사대. 지금 누가 누구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가라사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거죠. 아니 교회를 세워서 천국 열쇠 준다고 그랬으면 그거 주고 가셔야지. 뭘 무슨 십자가를 지신다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룩하고 낭만적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정말 최고의 범죄자들만 죽이는 제일 끔찍한 사형틀인데 내가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니 그걸 누구든지 당연히 말리겠죠. 더군다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십자가 진다 그러면 하세요 이러겠지만 정말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존재가 된 그분이 십자가를 지겠다. 거기서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에게 앞에 장면과는 너무나 다른 책망을 듣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사탄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예쁜 목사가 앞에서 설교 잘 해준다고 사단의 역사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해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반석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보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원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 작은 돌멩이 아니면 돌멩이의 piece, the piece of stone, rock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반석은 페트라, 이건 여성 명사로 사용했습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이름이고 페트라,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와 반석은 보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반석이다 돌이다 하고는 의미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이죠. 이 반석은 뭘 의미합니까?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그 믿음의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 교회의 주인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는 누가 세우신대요? 목사가 세우거나 성도들이 와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교회를 세우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스펙트럼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오래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교회 안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세우고 원하시는 그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저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그저 하나의
작은 도움만 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뜻하는 교회,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 말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그냥 일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작은 돌.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베드로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돌이다 보니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저는 성지에 가서 이 모퉁이 돌과 산 돌에 대한 의미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집을 어떻게 졌어요? 돌을 잘라서 큰 돌을 이렇게 모아놓고 돌을 쌓아 담을 만들고 그렇게 살던 시대예요. 집을 짓는데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집을 짓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코너스톤, 기준이 되는 그 돌을 하나 잘 놔둬야 그 돌을 기준으로 계속 돌을 갖다 붙여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돌에 붙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산돌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산돌 맞습니까? 산돌이 있다면 무슨 돌도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바둑 두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교회는 산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집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두려운 말씀 한 가지를 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 곳이 아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사람들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했을 텐데, 목회라고 열심히 했을 텐데,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교회 사역이라고 참 열심히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병을 고칠 만큼, 귀신을 쫓아냈을 만큼 힘과 열정을 다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가 아닌 가짜 성도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오늘날 교회에 이름을 붙이고 간판을 달았다고 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교회일까요? 오늘날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보다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 흉내내기에 바쁘고요. 무슨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 한다고 광고하는 걸 들어보면 나름대로 큰 교회 성공을 이룬 목사님들이 모여서 각기 나름대로의 성공 신화를 자랑하는 세미나가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도망 다니듯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모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 그 몸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산되고 그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교회의 원어에 두 가지를 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 한번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클이라는 말에 우리가 영어로 늘 많이 쓰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글자로 뭐라고 써 있어요? exit. 그게 바로 헬라어 에클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저 엑시트와 굉장히 비슷한 성경 이름이 성경에 하나 나와 있죠? 엑소더스. 예. 그렇게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어느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신약시대에만 있었나요? 성경 사복음서를 다 훑어봐도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신 적은 이거 한 번뿐입니다. 그 교회라는 게 뭔지 설명도 안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더니 안 세우고 그냥 승천해 가셨습니다. 어쩌라는 건가요? 그 제자들도 그 교회가 뭐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럼 이제 교회를 세워주실 겁니까?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뭔지 관심이 아예 없었던지, 또 하나는 이미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 줄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지. 이걸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교회는 신약시대에만 존재했던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지만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는요, 사실 히브리어의 카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회중, 소집된 사람들, 또 왜 성경을 보신 여러분들 이런 단어 많이 보이시죠? 성회로 모인다. 이게 다 뭐예요? 카할.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였지 이 말이 신조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존재해왔던 그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산해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성회, 내 백성, 내 민족, 내 자녀,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70인역은 구약의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려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 안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적어도 75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에클레시아, 교회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쭉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 모여진 그 사람들, 성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과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해산되는 그 교회의 예표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 있는데 중요한 한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우리는 교회를 봅니다. 어떤 교회? 십자가로 해산되는 교회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조선의 전통이 참 잘못됐다라는 거 하나 봅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가는 겁니다. 시집을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의 법칙이 이런 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근데 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해산되는 교회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교회, 이 비밀한 계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만들 때는요, 암수의 법칙을 갖고 다 창조를 해내셨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사람을 만들 때는 아담만 하나 따로 달랑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도 혼자는 절대 애를 낳을 수 없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남자 말입니다. 그쵸? 아니, 성경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는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근데 남자는 잉태도 못하잖아요. 아니, 이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아담한테 여자가 필요하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에는 의미가 있겠죠. 뭔가 이걸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의미 있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한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자로 하와라고 이름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자에게 뭐가 필요하다? 돕는 대필이 필요하다. 에젤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돕는 대필이 필요했다라는 거. 아담에게는 반드시 돕는 대필이 필요하다.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장차 오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이 예수에게 뭐가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배필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는 수로보원,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옆에서 잘 도와주는 신부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인 여자가 탄생하는, 창조되는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드는 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잠에서 깍깍 자는 이런 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것처럼 완전한 잠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말 성경에는 갈빗대를 취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옆구리에서 무엇을 꺼내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옆구리에서. 이제 뭘 상징하는지 서서히 감이 잡히시죠? 그 옆구리에서, 아니 아담은 흙으로 이렇게 하고 탁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하와도 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셨어요? 그죠? 또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는 굳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에서 뭔가를 꺼내어 그 재료로 여자를 만듭니다. 뭐의 그림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구리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태어나고 완성되는 교회의 상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담이 눈을 딱 떠보니까 내 눈앞에 뭐가 있어요? 못 보던 게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 처음 나온 고백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예수의 몸이라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 창조하실 때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다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교회가, 이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로 해상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니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에게 유일하게 부모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누구였죠?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여자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궤변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와의 탄생과 창조와 똑같은 말씀이 여기 써 있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도를 말하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를 얘기했다가 예수와 교회에 대한 얘기했다. 지금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하와를 딱 만들어 주셨을 때 이렇게 안 만들어 줬어요. 내가 너한테 여자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잘 사귀어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해, 부부가 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뭐였어요? 인간이 땅에서 경험한 첫 번째 관계가 부부였습니다. 부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이렇게 우리가 부부를 이루어 남편과 아내로 살게 만드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교회는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교회라니까요. 아멘. 두고두고 절절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아벨과 셋을 통한 계시입니다. 십자가로 해산다는 교회는 참된 제사를 드리다가 가짜 제사를 드리는 가인에게 아벨이 돌에 맞아 죽고 그 피가 땅에 흘려집니다. 이 얘기를 다 알고 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다 아는 바 이렇게 참 제사를 지내고 돌에 맞아 피 흘려 죽는 이 아벨은 또 누구의 모형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단번의 제사, 그 완전한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은 도망을 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아들 하나를 또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세 번째라 셋인가요? 셋을 주셨는데 신학적으로 이 셋은 또 뭘 의미합니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선물로 주셨다 해서 아벨의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십자가의 모형이고 셋은 부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훑어보면 뭐가 나오죠? 이 아벨과 셋이 다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셋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서 해산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완성되어져가는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 볼 거지만요, 에녹도 역시 교회의 모형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오시는 날 휴거하게 되는 교회의 모형이고,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구원받은 그 백성들,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방주는 예수님이고 그 방주를 교회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세 번째 가서 볼게요. 세 번째 십자가로 해석되는 교회 예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월절과 출애굽 광야 사건입니다. 유월절,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 계획된 거죠. 10번째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저주입니다. 근데 자기의 눈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피를 보고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사에는 그런 기록들이 있대요. 히브리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무슨 이거 양피 발랐다고 구원을 받겠냐고 안 바른 사람들은 양이 아까워 안 죽이고, 왜냐하면 금방 이 애국을 빠져나갈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먹고 살려고 그 양을 안 죽이고 갖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자가 다 죽어버리고, 애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이게 신기해서 흉내를 낸 사람들의 집의 장자들은 다 생명의 보전을 받았다 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피의 제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는 만나, 하나님이 주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기둥,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 따라 사면서 이들이 40년 동안 하는 건 뭐였어요? 땅에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배우는 데가 어디였어요?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이 사람이라. 지금 그 광야 40년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였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congregation in the wilderness 혹은 assembly in the wilderness, 광야에 있었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퍼뜩 생각났던 이름은 바로 이 광야교회였습니다. 근데 더 좋은 이름이 있어서 네, 우리가 스펙트럼 교회가 됐는데요. 바로 이 사건,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유월절을 통과하며 광야의 교회를 이루어내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 문화와 애굽의 문화를,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모든 언어를 다 능통해서 누구하고도 대화하며 그들을 인도해 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굉장히 비슷하죠? 신약에 나오는 바울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죠. 바울은 로마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마스터한 박사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 세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이 땅에 선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공부한 우리 하나님의 속성, 그의 영원하심, 그의 전지하심,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경을 보면
더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죠. 이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시편 22편입니다. 뭐 길어서 제가 다는 안 하겠는데요. 시편 22편의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 다윗이 정말 무지무지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가 자기의 고통받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시편의 노래가 뭐를 그대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의 제목은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십자가의 노래. 그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이 22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구약 말씀을 헬라어로 바꾼 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70인역에는 이 회중이라는 말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맛을 다 보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는 성도들의 무리와 그 축복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십자가를 얻다가 다냐, 무슨 색깔로 칠하냐 이런 거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그 십자가의 맛을 보며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십자가를 전달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는 곳, 바로 그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의 교회를 이루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해서 그 교회가 된 자들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해야 되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옆구리 찢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는 돕는 배필과 같은 그 교회를 우리가 해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되고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몸이 돼서 그 지체가 되어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이루며 이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삶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해산된 교회로서 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해산의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추구하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서로에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 되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되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 수고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남자들은 이 얘기가 뭔지 잘 몰라요. 해산의 수고. 애를 낳았어야지. 근데
정말 내 배 아파서 9달 동안 내 몸에서 내 몸 다 상하게 만들고 이 땅에 내 몸 찢고 태어난 그 자식들을 아는 부모님들, 해산의 수고라는 게 뭔지 이해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가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해야 되는 수고는 이 수고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수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날까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를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스펙트럼 교회를 세워주신 거룩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해산된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